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거북이와 함께 같이 경주하면서 은근히 사자를 놀리는 것입니다. 거북이를 놀리는 것입니다. 사자가 거북이를 보고, 야, 너 달리는데 힘들지? 가방이나 벗고 뛰어. 거북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휙 쳐다보면서, 야, 이 미친 것아, 너 머리나 묶고 뛰어. 여러분, 우리 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자의 입이 사람을 삼키려 할 때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의 입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자의 입은 무엇보다도 다니엘을 음해하고 다니엘을 참으로 시기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의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민첩함을 주셔서 그가 지혜와 명철로 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그것도 나라가 2번이나 바뀌어지고 왕이 4번이나 바꿔지는데도 이렇게 쓰임받는 국무총리가 되었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폭군 앞에도 이 다니엘이 쓰임을 받았고, 바벨론이 망하는 벨사살 왕에게도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지면 당연히 옛것은 다 버리게 되는데, 메데바사 왕국의 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12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22명의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참 시기합니다. 저는 유태인 메데바사 왕국으로 보면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명철하고 저렇게 쓰임받는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의 약점이 없을까를 살펴보고 그를 시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관계를 마련해가지고 왕에게 이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잘 아는 이 간신들은 만일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자기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고 사자의 굴에 던져져야 합니다. 왕이시여 금령을 발표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지만은 자기를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 관계에 넘어가서 금령을 발표해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다 적발해내라고 금령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악한 자들의 입술이야말로 사자의 입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음해하고 시기하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도성이고 모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권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거짓말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입속에 악한 말들을 많이 담아둡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사자의 입같이 어르렁거리면서 그 이빨을 드러내서 어떠하든지 간에 이 의인을 침몰시키려고 온갖 괴계를 꾸미는데, 이제 다리아 왕은 그 괴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금령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 절대 양보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뒤로 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검령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올가미에 걸려든 것입니다.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마침내 범죄를 하게 되었다고 왕이 판단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 하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사자의 입은 벌러져서 이빨을 드러내고 지금 다니엘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만나고 있는 사자의 입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에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핵실험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나라를 국민들이 조사를 했는데, 중동이 70 몇 프로 정도, 북한도 바로 그 다음에 70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 핵실험을 해버리고, 북한의 모든 초점이 미국을 겨냥해서 지금 로켓을 지금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핵을 경량화해서 탑재하고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일어난 그날 우리 대한민국은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조사했는데요, 북한 핵실험이 1위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날 인터넷의 검색의 1위는 이니스피리,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모레 화장품에서 나온 시판된, 출시된 화장품이었습니다. 북한 핵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가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담대한지. 그리고 KBS 기상캐스터 노원지라는 사람은 북한 핵실험 와중에 신당동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은지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수용소를 소개하는 어떤 댓글들이 올라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사람의 기름을 짜고 뼈를 어스리는, 이 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수용소에 특히 크리스찬들을 그야말로 죽어서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용소를 소개하는 댓글에 전망 좋은 곳, 먹거리가 좋은 곳, 한 번은 꼭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 웃고 농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심각한 것은, 그것은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핵을 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 무기가 월등하다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입니다. 아무리 어뢰를 발사하고 함포를 사격하고 대공 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재래식 무기입니다. 핵이 한번 투하가 되면은 수킬로 안에는 모든 것이 그 열로 말미암아 증발이 되고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수백 킬로의 방사능이 노출되기 때문에 만일 핵이 하나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대한민국 인류는 이 땅에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사고를 보고 우리가 후회한들 그 시간은 늦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자의 입 앞에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자의 입 앞에 있는 오늘 우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자의 입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적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우리는 참으로 기대할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남북이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기적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기적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기적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는 그 기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성공의 철학에서도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원을 가지는 것이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성공자, 기업의 성공자라 하면은 정주영 씨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정주영 씨는 얼마나 뜨거운 소원을 가졌는지, 성공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갈망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분은 세 가지 철학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청개구리 철학이에요. 어릴 때 청개구리를 봤는데 이 청개구리가 어디 튈지 모르는 놈인데 자기도 뭔가 좀 튀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시골에 그냥 묻혀 살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개구리를 보니까 나무 위로 오르는데 이 청개구리가 잘 올라가지 못해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무려 30번이나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결심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가출을 했다가 아버지한테 잡혀와가지고 얻어터지고 또 가출하고 또 가출하고
조금 전에 2부 예배 때 고등부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설교했더니 아멘 하더라고 애들이. 정주영 씨가 가출한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판 돈을 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청개구리 철학이에요. 두 번째로는 빈대 철학이래. 인천에서 노무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 잠자는 방에 빈대가 많은지, 그래서 침대에 빈대가 올라오지 않도록 침대 다리마다 물 그릇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다리를 놓았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지금 빈대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근데 밤에 자는데 몸이 좀 가렵고 뜨끔뜨끔해서 눈을 떠보니까 이놈의 빈대들이 물그릇이 있으니까 그걸로는 오지 못하고 벽을 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천정에서 이 공수 낙하를 해가지고 이 정주영 씨 몸에 와가지고 뜯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미물인 빈대도 끝까지 피를 빠는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야. 자기도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쥐 철학이 있어요. 한 번은 창고에 쥐를 봤는데요, 쥐가 계란을 가져가더란 거예요. 쥐가 계란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보니까 쥐 한 놈이 계란을 탁 안아버리고, 쥐가 계란을 안으니까 다른 쥐가 와가지고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 계란 안고 있는 그 쥐 꼬리를 물어가지고 살살살살 옮겨가지고 계란을 운반하더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 끝까지 도전할 때 반드시 답이 있다. 그리고 둘이 연합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어떤 마음의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회사 이제 할 때에 직원들이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끙끙대면은 이 쥐보다 못한 놈아 그랬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성공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국지전이든지 천면이든지 일체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 미국이 또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또 어떤 도발과 침략을 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핵을 해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더 중요한 유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나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지만 역사에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한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 보게 되면은 로고스라는 히브리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쓰잖아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레마는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레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아벨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레마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나갔습니다.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자기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으로 거룩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레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냥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자회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레마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사자의 입도 막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옛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때 사자의 입도 막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사자의 입에서 벗어난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자의 입에서 벗어난 기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자에서 다니엘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놀라운 전도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리오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자의 입 앞에 놓여 있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핵이 해체가 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열방에 있는 모든 군주들이, 열방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는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도 20%가 크리스찬입니다.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지탄을 받는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시험에 들어서 참 하나님께 영원 돌리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 교회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을 전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 답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참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그 인생을 보려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습관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우리 한인교회 셀그룹에, 그 셀그룹에 나오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더래요. 다른 집사님들이 다 기도 제목을 내시니까 저도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자녀 이름이 은서가 아닌데 은서가 누굽니까? 그러면 가을 동화에 나오는 은서입니다. 연속곡에 심취해가지고 연속곡 중독이 걸려가지고 지금 내가 연속곡에 있는지 내가 밖에 있는지 은서가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라. 사람은 뭔가에 지금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6X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크린, 스피드, 섹스, 석세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독을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그 중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독을 벗어날 것인가? 브라운 랜던이라는 사람이 쓴 고전관념을 깨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타지 말아야지 라고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타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걸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말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말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세속에 잡혀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독을 버려야 되겠다, 그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습관, 더 놀라운 능력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찰스 두히거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을 보면은 습관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이 보니까 개인의 습관이 있고 기업의 습관이 있고 그리고 사회의 습관이 있다는 거죠. 이분은 사회의 습관, 공동체가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그 공동체의 습관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화로 든 내용이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입니다. 세들백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지만은 릭 워렌 목사님이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교회에 시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치유를 받고 그런 가운데 다시 교회에 복귀를 해가지고 그분이 선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온 교회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습관에 서약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3가지 습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 같이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로서 11조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11절 할 수 없기 때문에 11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11절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서명을 하라고. 세 번째로는 어떠한 성도들도 셀그룹에 들어가서 그 소그룹에서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셀그룹에 참여할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서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적인 책인데도 그곳에 이 세들백 교회를 갖다가 들어서 사회의 습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공동체의 습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고 구원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루에 3번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떠한 경우도 자기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일을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 저는 언젠가 터키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쇼핑을 하기 위해서 상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셔터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자만 거꾸로 해놓고 물건은 그대로 진열해 두었습니다. 누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물건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의자만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가서 자기들 모스크바에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어두운 백성들입니다. 세상에는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이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종교에 대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다니엘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습관을 참으로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